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주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단순히 몸이 나온다고 하여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었죠.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식의 이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 바로 그는 유대주의 율법을 굉장히 능통하게 외우던 자였고, 그리고 그곳의 문화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닌 유대인의 믿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굉장한 진리로 여기던 인물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끌고 와 죽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죽임당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서 사울이란 청년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멩이로 쳐 죽일 때,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는 돌멩이로 누군가를 처형시키면 결박시키고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곳에 떨어뜨려서 한쪽 척추신경을 끊습니다. 그래서 기절당한 상태로, 보통 감각을 못 느낀 상태로 그 상태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런 행동도 안 하고 온전히 돌멩이 하나하나에 맞아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구덩이에 떨어뜨리지 않고 돌멩이를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극악무도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강한 청년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던 그 유대교의 웬만한 영갑자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유대교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유대교를 향해 자신의 눈이 가득히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처벌은 바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큰 빛이 호련히 임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눈을 멀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네가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딘가에 미쳐 있던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 미쳐 있었고,
누군가는 돈을 향해 미쳐 있었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 미쳐 있었던 인물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세상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당연히 고등학생 때 그 행적을 보니 당연히 명품 막 사고 옷에 돈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사냐? 그 말을 듣고 문득 제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 얼마 안 되는 그 용돈으로 어떻게든 옷을 사려고 했고 10만 원, 20만 원 겨우 모아서 30만 원짜리 시계 사려고 했고 그리고 20살 때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나름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 내가 춘천에서 결혼을 하리라. 춘천에서 결혼을 해서 이 교회에 떠날 명분까지 딱 얻고 그곳에서 그냥 뭐 와이프랑 같이 뭐 이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20살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미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은 그 눈을 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화요일 날에 저희가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보았죠. 그 시몬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하자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그 은과 함께 망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 부딪히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진작에 깨달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게 너무나도 힘든단 말입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이유를 말해줬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저희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제가 공부라는 연단을 만나고 제 첫사랑이던 여자친구랑도 깨지고 하다 보니 기댈 곳이 이제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제 지난 삶을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진짜 이제는 주님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엔 왜 그렇게 세상이 좋았고 술이 좋고 여자가 좋았는지 지금도 좋긴 한데 그때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살 때 춘천에서 정말 살고 싶었어요. 이 교회랑 먼 곳 그곳에 가면은 명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속일 명분. 근데 이 사울은 자신의 눈이 멀어졌다가 깨어났을 때 한 행동이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젠 진짜 진리를 알았다. 내가 이제 행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도들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다 내 과오였습니다. 이러면서 내 죄를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빨리 날 어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저는 당연히 그게 순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이 빛을 만나 눈이 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눈이 회복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혈과 육과 의논해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날 변론해야겠다. 이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였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무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말씀이 따로 없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른 교회들을 향해 썼을 때 앞에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칭찬을 향한 말도 없습니다. 그들 향해 권면하고 그들 향해 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절대 사람에게 행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향했어. 내가 지금 당장 사람들이 어딜 가든 저 사람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던 인물 아니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인물이었는데 이런 소리를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평생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다닌 게 아니라 난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는 사람을 통해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직접 교육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이 쓴 공간 복음서들 그런 걸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고 주님만을 외쳤을 때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미쳐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가고 변화됐을 때 내가 이젠 진짜 변화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행동이 사람들한테 내가 변화됐다를 어필하는 거였습니다. 난 더 이상 과거 같지 않아. 난 더 이상 20살 때 그 춘천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내가 아니야. 이거를 그냥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데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내 열심을 쏟는 거예요. 내 입장을 변론하고 내 입장을 표명하고.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목사님들이랑 그냥 잘 지내면 되지. 목사님들과는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전도사님, 어떤 성도님들이나 다 목사님 만나면 잘 보이려고 식사 대접하고 명절 되면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다 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믿지 마세요. 앞에선 다 할 거 다 해요. 앞에서만 보면 다 목사님이랑 사이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사님도 목사님이 됐을 때 그런 겉에 표면적인 관계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을 어떻게 성도님이 합니까? 내가 마음속을 향해 뭔가 풀리지 않는 원한, 교회를 향한 욕, 이해가 안 가는 마음들, 주님을 향한 분노, 이런 거를 다 숨기고 사람들한테는 내 입장을 드러내놓지 않고 변명하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나를 숨기고 포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미친 사울의 모습을 담지 않고 사람을 향해 미쳐있는 나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영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몸만 나오면 되지.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신앙생활, 이곳에 이 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인물이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올 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거룩해져요. 내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 정말 다시는 내일은 그렇게 안 살아갈게요. 이런 마음 가지면서도 집에 가면 풀리는 나의 모습. 다음 날이 시작되면 다시 변함없이 드러나는 내 세상적인 모습들.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성도의,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진하게 만난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하시는데 내가 모든 성도님들, 모든 내 가족들, 주의 종, 모든 관계가 다 잘 통하겠지.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명하는 부분입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내가 변화됐고 3년 동안 진하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날 믿어주겠지 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너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너의 그 변화된 모습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저들은 아직도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저없이 떠나라고 하셔요. 너가 떠나서 너의 사역을 해야지. 너가 맡은 봉사를 해야지. 우리가 봉사를 하고 각자 자신이 맡은 사명 감당 열심히 끝까지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안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변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저를 향해 저 전도사님은 20살 때 춘천으로 도망가려던 사람이야. 세상을 아직도 사랑할 수도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가 돌리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과오다.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다. 라고 생각하고 평생 회개하고 내가 봉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에게 아무런 사역자도 안 붙여주시느냐? 결코 아니죠. 자신의 모든 땅을 갖고 와 사도들에게 내어 바친 안디옥 교회의 수장 바나바를 그의 입장에 변론하는 데 붙여주시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의 옆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향해 노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노력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자신이 맡은 바 사명 감당을 최선을 다해 잘할 때 귀한 영혼들을 우리들의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심이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향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너무나도 짧은데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험들을 처리하려고 사람에게 열심을 쏟는 범죄를 주님 앞에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